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에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살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는 무고한 자들의 학살이란 그림에서 이 장면을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옷을 벗겨서 그들의 근육을 묘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저들의 힘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죽어있는 아이들과 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나약할 뿐입니다. 그림 왼쪽에 보면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고 하는 여인, 또는 아무것도 쥐지 못한 손으로 남자의 그 우악스러운 얼굴을 밀쳐내고 있지만 결국 아이를 또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림 하단에 보면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한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헤롯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자,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여 온 예루살렘에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의 당황은 근심이었고 또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위협 또는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대신할 왕이 있다,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헤롯은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계보가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자,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자, 에돔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 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 아래쪽에 있는 땅이 이제 에돔인데요. 자, 이 에돔이 나중에는 뭐 이두메라는 지역도 있고 해서 에돔 또는 이두메로도 이렇게 섞여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 잠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헤롯이 왕이 되었냐면요.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기간에는 특별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의미로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중간기 시대에 당시 세가 최강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중동 지역을 통일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3세가 세운 알렉산더 제국 또는 헬라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로 아주 충만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헬레니즘은 잘 알다시피 나중에 헤브라이즘, 즉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유일신 신앙과 충돌이 되는 문명으로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자,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문명을 총칭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 제국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게 되자 그가 세운 제국은 분열되고 또 오랫동안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이 마케도니아 등 그리스의 유럽 지역은 안티고노스 왕조가 서고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엔, 즉 이집트 지역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섭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옛 페르시아 지역엔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참고로 아프리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이집트와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세력과 셀레우코스 이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서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유대가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초반에는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의 세력이 강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그들이 원하는 세금만 잘 내면 유대의 어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의 힘이 약화되자 반대로 이제 페르시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합니다. 특히나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당시 막 성장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에서 많은 돈을 탈취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자신을 신의 출현이다,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자기 우상화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문화, 즉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마카비라는 독립전쟁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전쟁 또는 마카비 혁명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 6년여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유대인만의 독립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국의 이름을 하스몬 왕국, 하스모니아 제국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하스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스몬 왕국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정복한 곳의 주민들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킵니다. 자신들 역시 그런 다른 이방 나라의 제국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정책을 하게 되죠. 그때 정복당했던 곳이 바로 유대 남쪽의 에돔, 이두메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고 헤롯 왕의 가문은 이때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하스몬 왕국은 자신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이 하스몬 왕국을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국이 망하자 이 헤롯 1세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헤롯 1세의 가문이 이제 권력을 잡고 점점 힘이 강성해지다가 헤롯 1세에는 결국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 유대인들 역시 이런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그의 통치에 침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헤롯을 자극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야기하죠.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그런데 그 부탁을 외면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헤롯이 선택한 방법은 동물들을 전염병이 들었을 때 살처분하듯이 자신이 의심하는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제3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자, 아이들을 죽일 때 이 헤롯은 반역이 의심되는 자신의 후궁들 또는 그 비슷한 또래의 아들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핑계였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핑계. 그래서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었다. 자, 헤롯의 이런 통치에 대해서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그의 암태지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조롱했을 정도입니다. 권력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헤롯의 악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더 많은 수많은 악행들로 인해서 미처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상처와 학살을 했던 자로 남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건 이 헤롯의 강압적인 통치가 얼마나 처참했을지, 당시 유대인들이 헤롯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예술 작품으로 남았는데요. 아까 그렸던 것처럼,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루벤스의 그림처럼 프랑스 화가였던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제목의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대학살. 자, 아이보다 더 큰 칼을 같은 남자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어머니의 벌어진 입, 이게 공포에 사로잡힌 이 눈, 그리고 뭐 손을 뻗어보고 있지만은 막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의 다리 사이에 있는 여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설명에 의하면 이 여인 두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푸생의 어머니와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푸생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헤롯 시대의 그 모습은 지금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할 때 이 라마는 구약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의하면 라헬이 자녀를 위해 울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베들레헴 근처의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인 셈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땅을 어머니로 의인화시켜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죽음에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혼자 이집트로 도망친 건 비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63장 9절과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돌봄의 상징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사람.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헤롯, 아버지였던 헤롯 못지않게 포악한 자였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포악한 정치를 했고 무능한 왕이었던지 재위에 얼마 있지 않았어요. 뭐 6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채 1년도 못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오셨다가 마침 거기에 있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이 사람이 있었던 왕입니다. 자, 헤롯에 이어서 왕이 된 아켈라오가 굉장히 짧은 시간, 포악하고 무능했고 유대인과 마찰이 많아서 뭐 짧게 뭐 한 6년 정도 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폐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지역을 나중에 이제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이 파견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훨씬 더 북쪽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곳인데 비교적 이 사람은 아켈라오나 그 전때 헤롯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덜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쪽의 유대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에 비해서 훨씬 더 먼 곳입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던 곳으로 로마 군인들과 어울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남쪽의 유대인들은 회색군자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나사렛의 히브리 말의 자음은 무슨 뜻이냐면 보잘것없는 것의 시작이라는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자음을 보잘것없는 것의 시작.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도 무시했지만 갈릴리는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일종의 열악함 또는 수준 낮은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말에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세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렛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두려워해 피신한 곳입니다. 즉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렛은 보잘것없고 또 아무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곳에서 제자를 만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여겨질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불안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나는 보잘것없다 스스로 여길 때,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절망을 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